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41장이에요. 함께 나눠봅니다. 41장 1절 함께 나눕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만 2년 후에, 즉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된 직후로부터 23절이지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눠봤던 창세기서 40장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우리가 다시금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서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요, 아멘이 오토매틱으로 흘러나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도대체 무엇에 아멘을 하며 무엇에 충성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귀에 달콤한 소리를 했을 때는 아멘이 막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알리고 선포할 때는 아멘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멘은요, 여러분, 어떠한 제가 웅변을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나눴을 때 맞습니다. 아멘이라는 게요, 맞습니다. 또 혹은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23절에요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스토리 전개 가운데 창세기서 41장이 시작돼요. 우리가 23절의 말씀이 익히 나눴다시피 요셉은 누구의 완전한 모형이라고요? 예수님의 완전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자들로서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이 술 맡은 간원장과 같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그죠?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도와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한 모습 이 땅을 밟음도 나를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그 그리스도 있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로부터 2년이 흐릅니다. 그 요셉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술 맡은 관원장,
그로부터 그 감옥으로부터 그 술 맡은 간원장은 나오게 됩니다. 세상으로 나오게 돼요.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바로라는 그 애굽의 왕의 직책 이름이 바로거든요. 이 이름 성명이 아니라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면서 쭉 서술이 됩니다. 자, 2절입니다.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라는 이 애굽의 왕이라는 직분을 가진 그 바로라는 자가요. 바로라는 직책을 가진 자가 꿈을 꿉니다. 7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수라고 하는데 이 개념을 이 땅 가운데에서의 개념에서 보면 좋겠어요. 7일, 7년, 7시간, 7일을 한 주로 삼은 그 시간. 특히나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이다. 하나님의 때, 즉 크로노스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맞춰진 시간이다. 즉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섭리 가운데에 기록된 성경의 역사의 사실이다 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로부터 살찐 7 암소가 나오고요. 그것들이 강가에서 올라 갈밭에서 뜯어 먹습니다. 자, 우리가 7이라는 숫자 그 가운데에서 소, 그렇죠?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 그리고 그 위에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는요, 오늘 창세기서 41장의 말씀을 다 나눠보면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나 그 모든 그 꿈에 대한 서술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1절로부터 8절 가운데에서 바로 8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꿈에서 깬 직후에 그의 마음에 번민이 찾아옵니다. 너무나도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그런 답답함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번민이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신하들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성경 해석학자들이 설계하는 것 가운데에서 이 8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그 생각 가운데에서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거든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을 감히 인간의 한계적인 능력,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서 비롯된 발상으로서는 감히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저는 그거는 조금 약간 부족하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뭐냐면 이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해서 감히 해석하지 못했다. 왜? 이 꿈이 자신들이 감히 뭐라고 자신들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감히 해석할 수 있는 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감지했다. 그래서 해석하지 못했다. 최소한의 양심을 지켰다라고 해석하는 일각들이 있습니다. 크게 그 2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41장의 말씀들을 그 어떠한 큰 범주 가운데 내에서 나눠보길 원해요. 이 땅 가운데에서는 감히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 또한 그 점차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며 계속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9절입니다. 술 맡은 가난 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술 맡은 가난 장의 등장, 그 가운데서 이 기회주의자의 스물스물 연기와 같이 피어오르는 등장이라고 합니다. 기회주의자의 등장이에요. 정말 자신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받고 그 가운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복직하는구나. 그것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죠? 근본적으로 그 보디발의 집 내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떡 맡은 간원장처럼 목이 댕공 날아갈지 모르는, 그죠? 그런 불안함 가운데에, 그죠? 극도의 불안함 가운데에 놓여 있던 그를 정말 요셉이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해방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해방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정말 이 9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와 같은 기회주의자와 같이 술 맡은 간원장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이런 술 맡은 간원장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들로서 헛된 영광과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회주의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도끼 방망이로 여기지 아니하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기지 아니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바로에게 고하는지 우리가 나눠보길 원해요. 정말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나쁜 매니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회주의자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책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누군가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그를 붙잡고 애통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된다고 붙들고 그의 영을 붙들고 기도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화목해 하는 복을 받을 만한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입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것에 친위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 이 9절로부터 술 맡은 간원장의 등장 가운데에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의 바로에게 구하는 그 심중에 있는 메시지가 조금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 술 맡은 간원장은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이 바로에게 소개시켜주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조차 자신의 어떠한 운명적인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경위를 더욱더 높여서 이 바로에게 자신을 높여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혹은 나라는 황모세라는 사람이 그와 같은 공갈빵과 같은 가라지와 같은 쭉정이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날마다 점검해 본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 가운데 묵상을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교육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 그 자체가 나는 이 공갈빵과 같이 가라지와 같이 쭉정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는 아닌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의 쉽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피값을 팔아서 자신들의 배를 불린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표현이 정말 거칠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구역질이 나올 정도예요.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신경성 장염에 걸릴 정도라는 거예요. 정말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즐기는 사람이고 근데 때로는 밥을 먹기 싫을 정도로 죄에 대한 알러지가 생기는 것을 정말 체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특히나 부쩍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는 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값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자신을 나타내며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이런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넌 왜 그래? 라는 게 아니라요. 오늘날의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이가 나와 같지는 않은가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파워가요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합니까? 누가 나에게 감히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에게 손가락질을 합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흠하고 무오한 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기초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무엇이 어디에 비추어 봤을 때 투영하여 봤을 때 이 대목에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셔 가 돼야지 넌 잘못된 거야. 그런 자기는 황모세라는 자기는 이 술 맡은 간원장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두드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파워예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진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말씀 그 파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를 우리는 계속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을 콜합니다. 불러요. 근데 요셉이라는 이의 attitude 그 태도를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여유롭고 얼마나 뭐랄까요 정말 흐르는 잔잔한 호수에 흐르는 취소하고요. 잔잔한 호수와 같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2년 만에 바로가 불러요.
지금 어떻게 될지 우리가 육적의 생각으로는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왜 바로가 코를 했을까? 죄를 따져 물어서, 직접적으로 따져 물어서 내 목이 날아갈까? 그죠? 1차적으로 육적인 생각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지금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맞이하러 가는 듯한 용모를 꾸미고 날아갑니다. 뭘 하죠? 요셉이 그 수염을 깎아요. 어찌 될 것인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지금 이 말씀의 구절만 보면 어찌 될 것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마치 우리가 봤을 땐 요셉은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의 영적인 수준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150편 20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1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멘.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보고를 통해서 이 바로라는 바로가 요셉이라는 이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내가 듣자 하니, 술 맡은 관원장에게 듣자 하니 네가 능히 꿈을 푸는 자라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요셉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요셉이라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꿈 가운데에 얻었던 그 번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의 해결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술사와 그죠? 현인들이 풀지 못하는, 감히 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 번민을 이방 땅의 왕인 즉 그 바로라는 자가 요셉을 콜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이것이어야만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인 어둠밖에 들여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에 빛의 역할을 하며 이 땅 가운데는 맛을 잃어버린 채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걸어가는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과 맛을 잃은 이 땅 가운데의 수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맛이 되어주는 그 복음의 전파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그 삶, 그 사회와 가정과 국가와 전 세계의 중심이 이끄시는 이가,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게 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도록 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로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아멘. 우리는 이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위로나 평행적으로나 그죠? 십자가의 의미죠. 수직적으로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죠? 또한 수평적으로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어떠한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인물이었는지를 분명히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가 너는 능히 꿈을 듣고 푼다고 하던데 라고 하자 요셉이 반응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신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첫 번째 요셉의 속성은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평안을 빌어주는 그 선의의 뜻을 갖고 있는 자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 요셉이라는 인물, 예수님의 완전한 모양인 요셉의 중심이 바로 우리의 이 두 가지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챕니다. 사마리아 성의 시몬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영, 그 성령을 돈 주고 살야 했던 그 시몬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몬 같은 자가 되지는 말아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떠합니까?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아겔다마 그 피밭에 묻히게 된 그 가룟 유다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창세기서 41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기록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가장 먼저 살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선의를 베푸십시오. 여러분, 왜 우선순위가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며 두 번째 선의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히 구별된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먼저고요. 이 땅 가운데 수평적으로 선의를 베푸는 것이 두 번째라는 것은 무엇이냐? 선의를 베푸는 목적이 무엇이다? 선의를 베푸는 목적이 무엇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선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믿게 하고 그 사랑을 다시금 나와 같이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이 세대로 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 세대로서 살아가는 이 몸이요, 이제는 영원히 썩어 없어질,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인 육체 사락스, 헬라어 사락스가 아니라 거룩히 구별된 소마의 몸을 입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 때에, 아니한 때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 육체의 몸을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저주 가운데에, 사망 가운데에 놓여 있는 그들이 그 상태 그대로 예전에 나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랑이고 이것에 애통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인데 우리는 무분별하게 이 사랑을 내뱉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그래요? 제가 물어줬길래요.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사랑과 제가 말하는 사랑이 다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랑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사랑이 달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두 번째는 선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이웃들 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룩히 구별된 사랑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를 많이 치는 거가 될까봐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아멘. 나일 강가에 서서 그 꿈을 나일 강가에 서서 보게 된 그 꿈 가운데의 그 광경들을 이제 요셉에게 언급하게 됩니다. 계속 읽습니다. 18절입니다.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예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살째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본론적인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쉽게 할 수 있는 그 꿈은 바로 뒷구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삭, 한 줄기에 무성한 충실한 7 이삭, 또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누게 될 기근과 풍작과 흉년에 대한 그 기근이죠. 에 대한 스토리의 큰 맥락의 꿈입니다. 그것을 풀이하는 점술가나 현인들이 없었다라고 다시금 8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셉에게 바로가 자신의 꿈에 대해서 해석하고 현실 가운데에서 그 누구도 내게 해석해 줄 수 없었다. 이것을 나에게 해석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셉이요 자신의 입을 열어서 그 꿈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기에 따릅니다. 요셉이 25절에 이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5절에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요. 그 꿈은요 여러 가지로 꾼 그 꿈은 하나라는 거예요. 7이라는 그 숫자 가운데에서의 공통점을 보이는 그 7이라는 숫자 가운데에서 그 꿈은 무언가 하나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그 바로에게 이릅니다. 그 가운데서 중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게 될 테지만 이방인이에요. 특히나 이방 땅에 구원을 예비하는 것으로서 보내진 요셉, 특히나 신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예수님과 동일한 예표를 하기 위하여 또한 예수님의 완전한 모형으로서 요셉이 창세기서 41장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태여 말씀 안 드려도 되겠고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때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그 죄인을 부르시려 이 땅 가운데의 의인을 그 죄인들의 그 삶 가운데에 보내시기도 하셨다. 언제? 구약의 시대에 이 창세기서 41장에서조차도 보내셨다. 큰 맥락에서는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선지자의 개념을 갖고 요셉과 같은 이들을 그 이방 땅에 보내셨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6절로부터 요셉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26절에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여 주게 됩니다. 우리 함께 26절로부터 나눠봅니다. 일곱 좋은 남손을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이렇게 해서 그 꿈은 하나라 해석하기에 됩니다. 27절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나눠볼 건데요. 3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날의 이 바로의 꿈의 해석에 이르러서까지 총 3번의 꿈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서 37장에 본인의 꿈에 대해서 타인 그리고 부친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해석을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모두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자신의 꿈을 그들에게 이르게 되지요. 그리하여서 가장 크게 이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형제들에 이르러서까지 질책을 받게 되는 사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창세기서 40장의 두 관원장의 즉 술 맡은 또한 떡 맡은 관원장에 대한 그 두 꿈에 대한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1장에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은 이 바로의 꿈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꿈에 대한 해석 가운데의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 그저 이실직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한치 오차도 없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즉 바로라는 거예요. 지금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렇죠? 언제는 안 그랬겠냐마는 지금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요 본인이 스스로 그렇죠? 본인의 상황을 봐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광화문 광장에서 공식적으로 목사도 아닌 이가 그 말을 했거든요. 그 얼토당토 않는 그 발언을 듣고 물론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그 이에 대해서 그 발언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하나님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결코 모르는 자임을 판명하게 된 것은 너무나 다행인데 한편으론 그 전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고 그의 발언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박수를 치며 살아가는 자들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인간이 무슨 종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죽입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거룩함에 대해서 엄청 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될 것에 대한 염려보다 아니 그조차도 생각하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천성적으로 타고 태어난 그 천성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외에 우리가 경외할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범법을 저질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앞뒤 분간 못하는 망나니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야죠. 이 요셉이라는 이가 애굽의 은 20에 팔려와서, 그죠? 겸손이라는 걸 배워요. 옥중 가운데 놓여서 자신의 처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겟셋만의 동산에서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인데요. 그때에 죽게 되었다라고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도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옮겨주시옵소서. 다만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선의와 능력을 알라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 풍작을 맞게 된다. 그죠? 즉 29절에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고 그 후에 7해 흉년이 든다. 이 29절에는 7년 풍작을 맞게 되고 30절에는 7년 기근을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저축하라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요셉이요 바로한테요,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한테 한 왕국의 대왕국의 왕한테요 뭐라고 하냐면요, 7년 동안 풍년을 맞고 7년 동안 흉년, 즉 기근에 빠지게 돼. 이거에 대해서 대비해야 돼. 네가 꾼 꿈이 그거고 하나님이 그 꿈을 보이셨거든. 그대로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왕한테요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7년 풍년 맞고 7년 기근 맞아. 이 7에 14, 즉 14년 동안 이 상황을 애굽은 겪게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역사야. 그것이 사실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한 왕국의 왕한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뭐하고? 목숨 걸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독생자가 누구다? 그 인자가 누구다? 바로 나다. 그 나다가 누구다? 황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이유. 신성모독.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은요. 하늘을 나는요.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입는 것이, 또 자는 그런 거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먹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먹는 것, 마시는 거, 입는 거, 누워서 자는 공간 중요해요. 좋아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7년 풍년과 출년 후 흉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서 16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만나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만나 매출하기 가운데 이거 만나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기를 원해요. 16장 16절의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16장 16절로부터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각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부대가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이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이 만나에 대해서 이 매출하기에 대해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요. 욕심이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욕심이 아니라요. 그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두어 드리는 것. 그 가운데에서요.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죠?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레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이 지금 7년 풍작과 7년 흉작에 대해서 기근에 대해서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인간의 능력이 유한하다.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바로에게 알게 하시냐면요. 이 땅에서는 풀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그 메시지를 풀게 하셨는데 그 메시지를 뭐라고 전달케 하셨느냐? 너는 능력이 없다. 너는 능력이 없다. 욕심이야. 욕심 물론 있죠. 근데 욕심이 전제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음을 부인하는 게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에 대한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다. 내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자가 무슨 종이고 종이 되어서 어떠한 존재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자는요, 신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곧 능력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만나 매출하기와 이 7년 풍년과 7년 충작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애굽, 즉 이방 땅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것이 뭐였다?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근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이 바로라는 자가 당장 이 요셉의 목을 꺾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 7년 풍작을 맞는 건 내가 듣기 너무 좋은데 7년을 기근을 맞아?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나한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봐라, 당장의 목을 꺾어라 해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 바로라는 자가 겸허히 그것을 수용을 합니다. 뭐 어떻게 수용하고 뭐라고 처우를 하는지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이 바로라는 이방 땅의 왕을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그 꿈이 틀리지 않고 명확하다 라고 말씀하신 거다라고 요셉이 바로에게 이릅니다. 똑같은 꿈을 2번 겹쳐서 꾼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하기 때문이다? 무엇하기 때문이다? 분명하다. 정말 분명하다. 좀 광범위한 거기 때문에요, 제가 나누질 않겠습니다. 제가 묵상 가운데에 주신 것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나누진 않을게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 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바로에게 전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30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대로 장차 옹을 풍년에 모든 공부를 거두고 그 공부를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33절로부터 36절의 말씀을 나눴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 7년 각기 그 7년, 그렇죠? 풍작과 흉작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 대비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플랜을 다 짜줍니다. 여러분, 근데 이 33절로부터 36절에요 숨어있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특히 36절을 읽어보시면요 알게 됩니다.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뭐를요? 그 비축물을 말이에요. 비축물을 쌓아두게 하소서.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7해 흉년에 대한 대비책은 돼요. 그렇죠? 근데 영원한 대비책은 되지 않아요. 왜냐? 7해 동안, 그렇죠? 7년 동안 얻는 이 풍작물 가운데에서, 그렇죠? 그 일부를
이 흉작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7년의 흉작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장, 비축해라, 그렇죠? 비축 정책에 대해서 정책안을요 제시를 하고, 그 제시한 정책안에 대한, 그렇죠? 명확한 플랜, 계획을 설명을 하고 제시를 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한 떡,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두시고요, 주일날까지 또한 평생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곡식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7년에 대한 흉작, 7년 흉작에 대한 대비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전파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만족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이며 방법이며 이유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말해야지 아니하는, 그렇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영원한 떡이 되시고 영원한 포도주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남들과는 다르게, 그렇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감사한 만족과 여유가 넘칠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천성, 그렇죠? 하늘의 예배는 성읍을 마련해 두신다라는 거예요.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만족과 여유를 누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탁월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예굽의 총리가 되는 스토리에 대해서 37절로부터 나누게 됩니다. 우리 함께 나눠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아멘. 바로가요 예굽에게 뭐라고 신하들에게 이르냐면요, 공포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여러분 38절이 그냥 읽어주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는 상상력이 풍부한데 이 38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 무미건조하게 이 말씀을 대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특히나 이 38절의 바로라는 인물이 누구이며 이 바로라는 인물이 속하여져 있는 땅이 어딘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요, 이 38절의 말씀이 그냥 읽어지시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여기서의 주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요셉이 주체가 아니고요, 누가 주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 바로라는 인물은요, 눈에 보이는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게 구별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 탁월하게 하나님께 쓰여진 유닛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보디발의 집뿐만이 아니라, 그죠? 감옥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왕의 궁정에 출입을 해서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복음의 전파하는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에 놓인, 맛을 잃어버림 가운데에 놓인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의 빛과 이 땅 가운데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서요, 이 땅에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이 땅에 있는 이들이 우리를 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되고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지금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찾겠냐. 우리가 평생 이들의 입술에서, 이들의 막 심령 가운데서 이게 막 넘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주일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되게 됐는지,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어요. 애굽 땅에 은 20에 자신의 형제들로 하여금 은 20에 애굽에 팔려왔을 때 요셉이 나이가 방년 17세였거든요. 애굽의 총리가 될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의 나이가 30세예요. 여러분, 그러면 총 몇 년 만에 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냐면요, 13년 만에 올랐다는 거예요. 13년 만에. 그리고 미리 예고의 말씀을 해드리면요, 감옥에서 나온 지 하루 만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죠?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때가요, 단 하루 만에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강력한 그 메시지는요, 우리가 주일날 나눠보기를 원하면서 오늘 나눈 말씀들을 주일날까지 좀 묵상하시고, 제가 신약의 말씀들 몇 구절들을 말씀드린 것들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남은 한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의 삶으로, 바로가 했던 말과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로부터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오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